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할렐루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을 잊은 채 그저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며 교제하며 자라가고 섬기며 전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힘과 사랑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를 기억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소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신 밝은 교회가 선포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이어진 언약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경계 없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뜻은 이루어짐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선택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마음과 삶을 밝히 비추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깜깜하여서 잠배 죄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안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존 밝은 금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존 영광의 존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존 영광의 존 밝은 금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존 영광의 존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보단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리스도의 신앙관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관도 늘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처음 만나듯이, 오랜만에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 묵상 중간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요. 예, 보통 이런 선교단체에서 제자 양육이라든지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다루는 책이 창세기고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기초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둥으로 여기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중시 여깁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 요한복음이 주는 또 메시지가 강하니까요. 또 이번 기회에 또 쭉 읽어가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2월 8일 우리 이경민 성도님 등록 환영 있습니다. 우리 이경민 성도님은 뭐 등록하신 분이 다 귀하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을 하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보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지만 그래도 그런 신앙의 깊이를 더 느껴가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다음 주에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환영 후에 또 우리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니까요. 좋은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회계보고서 나왔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눔의 기쁨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을 갖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용어이며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깊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점철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랑하는 그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늙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늙음은 대동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가축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을 늘 결정하며 살아가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인생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안함과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며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를 두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두 사람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에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 그 이야기 속에서 처음에 나오는 에서는 장자라는 외형적 조건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고팠을 때, 피곤했을 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야곱에게 넘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죠. 순간의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축복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들 삶 속에서도 깊이 질문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야곱과 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서는 누구죠? 장자입니다. 장자. 그리고 그의 흐름을 보면 사냥을 즐기죠. 사냥을 즐기고 그리고 들에서 활동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는 조건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아버지가 사랑을 더해요. 아버지의 고난이 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장자예요. 그리고 장자로서 그가 할 그 외형적인 모습, 또 역할, 이런 것들이 내형적이지 않고 굉장히 외형적으로 강한 체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가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고, 동물을 잡고,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주면
그 요리를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삭이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외형적으로 법적으로 다 그 이삭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굳건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입니다. 법적으로 에서보다 앞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성향을 보면 조용히 장막에 거하며 활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도자 상이라기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아기자기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에서가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죠. 에서가 언약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족보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에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에서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야 되느냐? 모든 조건과 상황으로 보면 에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에서가 빠지고 야곱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31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죠.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2절도 보면 장자의 명분이,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거기에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하는 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은 엄청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아버지로서 대를 이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것이 아마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는 배고픔이라는 순간의 욕망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반복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장분의 영적 가치를 강조하고 에서의 경솔함과 야곱의 집착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비시켜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냐면 에서가 사냥한 후에 피곤한 상황에서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바라보고 있죠. 붉은 죽. 이 붉은 죽이라는 것이 그냥 붉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붉은 죽, 붉은 죽. 이 붉은 죽, 붉은 죽 하면 이제 팥죽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해가지고 지사님 또 팥죽을 해오셨는데 네,
예, 빗나가다 보면 이 8죽을 원했습니다. 누가 원했어요? 에서가 원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기회를 잡아서 장자 명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의 뜻이 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 에돔이라는 말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 불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색깔만 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다가 의미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뭐냐면 강렬하고, 그리고 욕망. 그 어떤 욕망이냐?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 가치보다 육적 욕망의 가치를 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어떤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런 강렬함, 그 강렬함은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 예? 붉은 죽. 그러니까 붉은 죽은 그 한 면으로만 설명되고 있지만 그의 일상사를 보면 그냥 그런 그 육적 욕망에 굉장히 강했던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좋아하는 에서가 올 때 야곱은 딱 그 붉은 죽을 끓였죠. 그리고 그것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이 어떻게 팔려는 거예요? 팔고 사는 겁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약서나 어떤 문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에서는 문서로 장자의 명분 문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야곱이 팥죽을 딱 보면서 팥죽을 달라니까 그 문서를 나에게 주시오. 형 나에게 줘. 그런데 팥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장자의 명분에 문서가 없는 겁니다. 네?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없이 그 집안에서의 어떤 관습, 그렇죠? 그것에 정해진 어떤 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말로써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준다고 그랬다가 뭐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네? 말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자기 소유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서하잖아요. 뭐 집을 살 때 뭐 계약서 없이 산 사람은 없죠. 왜? 그것이 확실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냥 뭐 없다 그래도 뭐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전혀 문서가 없는 겁니다. 문서가 없는. 근데 문서가 없는데 그 문서가 없는 그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뭐 깊이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저 동생이 팥죽을 끓였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하니까 뭐 명분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알았어 너 가져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주 막 굉장히 심각하고 막 그냥 와 지금 뭐 그냥 딱 이렇게 뭐 양옆에 그냥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산모들이 서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대담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사냥을 하고 돌아가지고 피곤해요. 팥죽을 썼어요. 야곱아 그 팥죽을 좀 줘. 그랬더니 그럼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그래 알았어 가져.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계속 물고 늘어져요. 형 그거 장자의 명분 그거 줘야지 내 팥죽 줄 거야. 4번이나 나오잖아요. 하지만 뭐 그래 가져.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선택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시험 전날 친구들이 오늘 밤에 재밌는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파티에 오라. 근데 그 파티에 가면 재밌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파티에 가지 않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장학금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냥 순간적인 유혹에 그냥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너무 큰 것을 놓친 것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예컨대 광고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약의 흐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에서가 더 적합한 아니 확실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이 인간적 조건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영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순간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입니까? 당연히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고 누구나 신앙이라면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에서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죠. 왜? 롯이 소돔가를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같처럼 보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그 선택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선택이에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선택인데 그 작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겨서 인생의 흐름을 망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상과 달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 좀 신앙적으로 좋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더 티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현재 삶의 영역에 그렇게 뭐 그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 뭐 성경 뭐 하루 정도 안 읽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결탁되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어떤 삶에서 작은 선택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큰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크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전제 아래 그냥 모든 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의 문제를 에서는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에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늘 반복되고 늘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늘 반복되니까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순간의 평안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전 저희 교회를 파쪽 가져오신 분 빼고는 시니어 시잖아요. 시니어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좀 잠이 안 와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 김영석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0 이후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친구 다 끊고 친구 많은 게 필요 없다. 딱 2명의 친구, 2명의 친구, 2명의 친구면 된다. 그 2명의 친구가 뭐냐? 하나는 나의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는 자기 자신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어떤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인생을 더 좁히고 그러나 더 깊어져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누구야 될 것인가? 동반자, 또 자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셔야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았지만 좀 더 깊이. 왜? 이제는 더 감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제1조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그 영어판으로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 이뤄보셨잖아요. 또 많은 것을 사실 따지면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더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쌓아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뭘 쌓고 만들고 형성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쌓아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딱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딱 필요한 것만 갖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필요한 하나의 것이 무엇이겠느냐. CCC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자기 서재를 가보니까 책이 엄청 많더래요. 굉장히 많더래요. 근데 이걸 다 필요할까?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을 갖다가 다 도서관에 기증했대요. 그랬더니 이 큰 트럭으로 몇 대가 되더래요. 그리고 딱 한 곳만 남겼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다가. 그 이야기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들은 얘기지만 그러나 실감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남겨야 될 중요한 사람,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물건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책, 또 가까운 우리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동지,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all of them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축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문맥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관점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참 많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시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 쾌락 중심의 가치가 노는 건 재밌는데 기도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말씀 보는 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돼지에게 장자 명분을 문서로 만들어 하나 갖다 놓고 팥죽을 갖다 놓으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네? 10마리의 돼지 다 갖다 놔도 100%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팥죽을 택합니다. 택할 겁니다. 오늘 맛있는 팥죽이었는데 자꾸 팥죽을 약간 치는 것 같다. 네, 오늘 팥죽은 귀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어떤 그 가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의 취향,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인생을 다 정리할 때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품고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것을 위해서 낮은 것을 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나의 삶의 마지막과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영원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영혼을 보장하십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팥죽에 애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에서처럼 눈앞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야곱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인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묻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